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16강 강의 들어옵니다. 6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며 또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이제 16강이죠. 마태복음 좀 강의니까 그 절절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마태복음 한 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예정했던 뜻을 말씀하셨던 그 뜻을 잘 파악한다면은 이만큼 좋을 일이 더 없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좀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말씀 끝까지 같이 공부해서 한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8절서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우리서 강의죠. 우리가 이제 죽도록 일을 하고 봉사를 잘하고도 이 땅에서 수고할 만큼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 이 신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신자의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은 바로 상입니다. 상급이죠. 상입니다. 신자의 소망상.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올라갈 때, 자, 상을 받는다는 걸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을 자꾸만 이 땅에서 받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막 진짜 띄워주면은 말 그래서 잘 됐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기에 저분 저렇게 훌륭한 건물을 얻고 가정 가졌나 이렇게 하면 막 칭찬돼가지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상은 신자의 소망은 상인데 상은 어디서 받느냐. 그러니까 이 상은 바로 어디서 받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상은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되면 불신자들이 받는 소망은 이 땅에 받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 성도냐 아니냐 할 때 이게 불신자죠. 불신자의 소망은 이 상인데 이 상은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구분을 할 때 내가 세상의 것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느냐.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라. 이 세상의 것은 주의를 하고 천국에서는 항상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가져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실 때에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받는 일을 할 때 주의할 때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 네가 세상의 것을 갖고 있는 데서 너만 세상에 있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갖고 있으니까 넌 잘못했다. 이런 지적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강조는 뭐냐면 이것만큼보다는 여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는 일, 여러분들이 잠자는 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 돈 버는 일, 이게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돋는 그 능력을 일하고 또 세상에서 생명 없는 것에 칭찬받는 필요가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기 우리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도는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은 천국에 대해서 받는다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의 간절함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때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이죠. 그냥 자신의 힘입니다. 이 자신의 힘, 자신의 이 신념을 가지고 해요. 신념. 이것은 믿음이죠.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그 간절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영원한 칭찬과 또 흐르는 칭찬 이 둘 중에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할래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하늘, 이 천국, 하늘이죠. 하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늘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성도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칭찬을 받는 것은 뭐예요?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세상에서 있는 이 불신자와 같이 또 성도라지만은 이 불신자와 같은 이 생각, 불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칭찬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 받기 좋아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80년도 90년도 오면서 그 전도를 많이 했대. 그죠? 우리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거의 교회들이 그래서 상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상을 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뭐 금반지도 드리고 목걸이도 뭐 줘가지고 전도왕, 뭐 진돗개왕, 한번 물면 안 녹는다 진돗개 하여튼 막 유행처럼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전도를 한다고 그냥 얼마나 이제 결국은 보면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채우는 것보다는 그 주는 그 새끼손가락에 붙는 그 한 돈짜리 반 돈짜리
어떤 석동자리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내가 간지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을 주고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주는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금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다독상 해가지고 주고 그런 거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받았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뭐 전도상 받으신 분들 있죠. 다독상 뭐 성경 많이 읽었던 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 땅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공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추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냐면 세상에서 받는 거기다 관심 갖지 말고 누가 주시는 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받으려고 해라. 그래서 뭐냐면 주님 경고하기를 주의하라. 뭐를 상 받는 거, 이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 너희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지 땅의 상이 아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도록 막 놔두지 말고 너희를 오히려 욕을 먹으라네. 욕을 먹으라. 그게 주의하라. 욕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늘의 상을 받아라. 하늘의 상을. 왜? 하늘에서 상 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는 세상 것에 대한 이념,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그리고 받으려고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들 그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말하기에 상 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상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먹는 것 마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도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것을 배우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과 땅의 상에 대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큰 거예요. 하늘에서 상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만큼이나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좀 많이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전 이 3장 10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금으로나 무엇으로요? 금으로나 우리 좀 이제 저번에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석으로나 이 보석이란 말을 썼어요. 보석으로나 그쵸? 나무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금으로 짓는 자, 보석으로 짓는 자, 집을 짓는 자, 나무를 짓는 자, 그 다음은 풀로 짓는 자잖아요. 풀. 이 풀이라는 것은 뭐 집이 지어집니까? 풀로 지은 것. 우리 옛날에 그 집세기로 지은 집이 있었죠. 초가집. 이제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데 다 뭐냐면 이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고요? 여기는 공력이 있어요. 공력. 힘들어져서 빛난 공력이 있습니다. 공력이 있는데 이 공력을 이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같은 이 공력은 무엇으로 태어나니까 불로 태어나잖아요. 불로 실험한다 합니다. 불.
불은 다 태우는 것이 있죠. 그렇잖아요. 다 무엇이냐 불로 시험을 한대요. 태워본다는 겁니다. 금도 녹아요. 보석도 녹고 나무도 녹고 불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력이 다 타버리면 이때 뭐가 나냐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라는 말은 뭐예요? 피해를 것이 그 해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래 돼서 나무면 금으로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수공에서 이 공력이 불을 태웠을 때 남았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해서 상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았을 때 이 공력의 불이 해를 받는데 태울 때 남았을 때 나온 것을 이 남았을 때를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 이 고린도전서의 그 3장에서 나타난 내용이 그러거든. 우리 믿음이 뭐냐? 얘 금과 같은 믿음이냐, 보석 같은 믿음이냐, 나무 같은 믿음이냐, 불 같은 믿음이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금과 같은 믿음은 간직한 어떤 하늘의 소망을 금과 같이, 보석같이, 나무같이, 풀같이 갖고 있느냐. 만약에 이럴 때 불이 와서 너를 좀 시험을 해버리면 이게 다 타버리면 해를 입지만 남았을 때는 무엇을 본다고요? 상을 받는다. 이게 공력이 남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상이란 말은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보상.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상. 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뭐 10년, 20년은 내가 남은 게 무엇이냐? 내가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먹지도 않고 아주 돈을 모아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내고 때문에 성경도 했는데 예수 믿어 30년, 40년에서 이제 죽음 앞에 오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청년 때죠.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운명하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식들을 놓고 그때가 이제 젊은 아이들 저보다 이제 다 후배들이죠. 그 학생들한테 앉혀놓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어봤자 헛것이야.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 전에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오래 감수를 했는데 내가 죽음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맨 뭐로 돌아가셨냐면은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오래전 얘기예요. 병밖에 남지 않고 내가 이래 죽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마라. 이러고 이혼하고 돌아가셔버렸어. 결국은 죽음 앞에 죽음이라 했을 때 이제 불 앞에 섰었잖아요. 그 믿음은 뭐 같은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풀 같은 나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 교회를 나오라니까 하면서 형 선생님 저는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더라고요. 인생 매번 맨날 교회다가 헌금 갖다 펼치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 갖다 놓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왜? 남들은 잠 안 자고 노력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간대.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너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유언을 받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있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이게 뭘까?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곧 장로님 되실 분이 저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 동급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서 나중에 크신 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것을 듣고 나는데 아주 쇼크를 먹었죠. 그런데 보니까요 참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나한테 오는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금과 같은 믿음이나 보석 같은 믿음, 그러니까 불로 태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내미가 나중에 어제 부산대학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그 CCC를 들어가는 바람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너무 교회에서 자꾸 뭘 말하냐면은 잘한다 칭찬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받는 상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행위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들이 전부 뭐냐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놓으면 세상 것은 내가 하는 결과로 받을 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상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22장 정도로 들어가 보면은 그 22장 11절에서부터 한 12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 그대로 거룩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의 일대로 갚아주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줄 상이 있대요. 줄 상이 있다. 각자가 있는 것. 그 맡은 바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모습으로서 성신하고 겉모습으로 되는 것에 이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그 전도 문제 되면은 마음이 참 많이 걸려요. 이 전도도 여러분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성향에 따라서 좀 활당적이고 사람과 친교적인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근데 외향적인 것보다 내향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들은 사람들 얼굴만 보면 부끄러워서 피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할까요? 머리가 시커매지거든요. 그리고요 또 자기 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원해야 될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의가 외향적이고 이게 뭐냐면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믿음을 가는 사람, 믿음도 소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은 외향적인 사람이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 매일매일 말이에요.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말이에요. 남들 열심히 하는 데서 뒷구멍에 치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상주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네가 이 땅에서 네 힘으로 신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 되셔야 돼요. 전도라든지 다독을 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해요? 성령의 힘으로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이끌려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개인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은 실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교회에다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사업이 실패는 우리 교회는 마치 뭐 실패하고 패배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뭐 한 집단을 만드는 것이 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간다면 주님은 그거예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전도를 잘하는 못하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 힘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서 즉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상급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11절에 있었던 12절에 보면 줄 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말 잘합니까? 우리 옛날 뭐 어른들 같은 경우 지금은 뭐 학력이 거의가 뭐 고등학교 이상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은 그 학력이 높지 않거든요. 글자도 몰라가지고 저점에서 그냥 예수 믿어 예예 평생을 뭐만 갖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 하나 갖고 교회 나오고 또 그다음에 하나니까 아주 순종하게 다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전도를 일평생 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잃어버렸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저 적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간직하고 고백하고 들어갔을 때 이미 상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겁니다. 믿었다는 상. 그래서 상금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나는 목사니까 상을 큰 거 받고 장로니까 그 밑에 받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로 알고 현혹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상 크게 받아가고 아이고 목사 되는 스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여러분들이 그 참 크게 문제인 거야.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16강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클라이막스에서 올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을 때 이게 지금이죠. 믿습니다 하고 죽을 때 가서 이렇게 하고 죽음으로써 통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을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계속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이루냐면 절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지. 간절함은 절정입니다. 절정을 이루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냥 받았다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하늘에서 농력,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늘에서 상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지금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러거든요.
하루에 100번 이상, 몇 번요? 100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향하여, 또 이 지역을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또 개인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세요 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작 예수 이름이 상을 받고 예수 이름이 하늘의 상을 얻는 그 길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호적, 우리 아기가 나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호적에 등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호적부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호적부에 올라가서 그냥 나누어져 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적혀져요. 거기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죠. 뭐 행한 것이 다 죄니까 기록해봐야 뭐 다 죄밖에 없겠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는 의의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뭘 주냐면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이 절정 최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던 것을 기록을 해주는, 상급을 해서 기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건 죽음의 심판이지만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절정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좌우로 흩어지지 않고 중심이 바라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나가냐면은 이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그냥 다 타락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단으로 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신념을 가르쳐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주는 거. 저번에도 한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상금을, 전도 상금을 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반지도 주고 하는 거 있지만, 오면은 제비뽑기 해가지고, 제비뽑기 아시죠? 구찌뽑기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차도 주고 피아노도 주고, 아주 뭐 돈 많으니까 뭐 별거 다 주더라고요. 근데 명성께서 뭘 줍니까? 우리는 말씀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줍니다. 에이, 그거 말고요. 사람이 먹는 게 있어야 가야지요. 제가 전도서 때도 참 희한한 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냥 노인정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돈 3,000원씩 주고가면서 사람 채워 갖다 놓고, 정말 그런 일을 한다면 참.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강의에서 우리 오는 신자의 소망은 천국에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데 간절함,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이름으로. 누가 보냐면 항상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러면 생활기록부 그러죠. 생활기록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칭찬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그냥 격려하라, 주로 격려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이 할 때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주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쓰러져 있고 힘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또 그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서 자녀분들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럴 때 하늘에서 내 상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 우리 교회가 큽니다, 남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얻지 못한다? 상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상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부, 생활 기록부를 다 적어놔요. 신앙 생활 기록부에다가.
다 저거는 상을 받기 위해서 따른다.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어가게 알지 못하시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거든요.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제 2절에 이제 구제란 말이 나옵니다. 구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제 많이 있죠. 자자 볼까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마라. 외식. 참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설교를 내드렸는데 외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외식하지 말라니까 뭐냐면 하나님 외식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외식을 그래서 가만히 놀라가지고 쳐다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외식을 자주 했거든요. 지금도 뭐 외식을 해요.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다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서요. 그거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래 외식하는 사람같이 사람에게 가서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받지 마라? 구제할 때 외식을 하는데 자기를 아주 거룩한 것으로 표현하는 일 있잖아요. 영광 얻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이렇게. 외식은 뭐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은 뭐예요?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요새 교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설교하는 교회, 얼마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거든 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면 나팔을 자랑하면 자기상을 받았어요. 자기상. 자기상이죠. 우리 이게 신념이랬어요. 아까 신념이죠. 자랑이라 자기상을 받아버렸어요. 이것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나팔 부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지 말고 그죠? 알겠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의를 행치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면은 자랑해버리면 자기 상이 받아 하늘상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의를 행해버리니까 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이 구제할 때 사람 앞에 이건 분명히 이랬습니다. 외식인데 누구한테 자랑하면 다른 동물한테 하는 것이나 어떤 꽃에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하지 마라. 사람에게 상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오늘 그 얘기의 중심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할 때 그 다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여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외식과 이제 은밀은 이제 기도에 대한 문제 나오잖아요. 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은밀입니다. 은밀하시는 분 은밀히 해요. 은밀히 여기서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죠?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죠. 6장 1절에서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기도 5절에서 나올 때 5절에 기도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 5절에 가서 이제 말씀하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누구한테 보인다고? 외식할 나팔로 또 누구한테? 사람. 은밀히 보시는데 기도할 때 또 외식하는 것도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외식은
요것도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 외식과 비슷하죠?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것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래 나옵니다.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을 지시하는 보더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기서 칭찬해서 외식이지만은 맞네요. 여기서는 칭찬이에요. 칭찬. 너 사람 앞에 칭찬을 들을 때는 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이또 자랑거리다. 자랑은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는 얘기죠. 어제도 받았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우리 특히 이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크게 기도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기도에 크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산에 같은 거 가면은 더 재미있어요. 사실은 가서 기도하면은 저 멀리서 기도하고 여기서 막 그럴 때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여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우리가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쓰는 언어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의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과에서 그 관계 있고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의가 대부분 보면은 기도 좀 오래 하시고 관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목소리를 깔고 섞으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이 종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줘서 5대양 6대주를 가게 해주시고, 지금 자기 막 그냥 얘기 들어는 거야. 그냥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거냐 이런 게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팔 그러면서 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죄여, 우리 교회가 지금 근본 목표가 3천 교회를 지금 전도해가지고 거기다 구제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나오다가 이게 거리되면 깊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떤 장로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장로님이 매 순간순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이번엔 3억을 했습니다. 주님이 더욱더 큰 걸 그저 자랑거리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지만은 전 들어봤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또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능력자처럼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음미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자랑거리 나팔 부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속 깊이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겉에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이 말입니다. 텅으로 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를 할 때 주하고 이렇게 나와. 주인데 기름 뭐 하여튼 나왔다 쳐야 하여튼 코입니다. 입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귀로 듣게끔 말하면서 말을 하니까 주님이 외식이란 말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머리로서 입으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ody를 얘기하는 거예요. body 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쓰면은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또 반론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나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좋은 것, 좋은 생각, 좋은 것을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칭찬을 듣게 하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은 신앙 고백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은 자기 말로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목사님 내가 이거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합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칭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뭐만 있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주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무슨 응답이 있다고? 내 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하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는 애써 태어나는 거. 행동은, 삶은 거지 같으면서 모습 속에서 그 기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걸 하는 것은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 말씀 가운데 거한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는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는 기도 내용이 아무리 말해요. 구하는 내용이 구구절절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자기 입을 떠들었기 때문에 뭘 받으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해도 너희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도록 이야 저 사람 마음도 잘해. 이야 저 기도도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5대 6대까지 가지고 칭찬 받아버렸어요. 안 받아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있지만 조용히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 뭐로요? 영의 기도가 되니까 나팔을 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 받으려면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할 때 5절서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죠? 6절, 7절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다가 16절에 딱 들어갑니다. 16절. 이 내용을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의 중심이냐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의 중심이냐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참 내가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힘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이죠. 16절 말씀을 금식이란 말이 나와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책을 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으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자, 16일 금식에 대해서 말하죠. 금식이 뭐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무슨 얘기가 하냐면 분명히 여기 금식은 또 나와요. 외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께서 계속 좀 나오는 이유가 외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외식하는 자 같이 외식이죠? 와 같이란 말을 씁니다. 자, 같이 뭐냐면 여기는 슬픈 기세. 아까 얘기했어요. 기세. 슬픈 것, 슬픈 기색을 하지 마.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같이 슬픈 기색. 맞죠? 금식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제는 슬픈 기색은 뭐예요? 이거는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 외식과 같은 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탤런트란 말 써요. 달란트란 말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는 탤런트처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다시 말하면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향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탤런트라는 뜻입니다. 탤런트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은 탤런트. 이 달렌트라는 말이 시죠. 달렌트. 왜 달렌트라는데? 달렌트. 이 달렌트의 탤런트죠.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하잖아요. 기색. 변화.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변장이라는 뜻입니다. 변장. 가면을 쓰지 마라. 금식할 때.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 변장하지 마라 말이에요. 탤런트처럼 가면 쓰지 마라. 그러니까 가면을 썼으니까 흉할까요? 하는 거 흉합니다. 내가 진실로 지으려는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네 가지를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그죠?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의인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급. 그 다음에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라는 말을 씁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네 번째는 금식할 때.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중심이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 이미 상에서 기도할 때도 이미 상에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없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주의점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칭찬하지만 전도할 때 뭐 일을 할 때 얘기를 하죠. 전도할 때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지 마라. 이미 얘는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하늘에선 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상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나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나 외식하는 것은 다 무슨 문제예요? 외식하는 문제. 이게 다 무슨 문제? 외식하는 문제. 외식하는 문제.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거냐면은 바로 이 외식 자체가 우리가 상금을 잃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생활에 외식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상을 잃어버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결코 상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을을 행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 보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을을 행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없는 인간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여겨주는 그 가치가 하늘에선 오히려 너희들에겐 독이 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참 칭찬을 잘하시는 분들 많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사람이 그 칭찬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야가 빠진 거예요. 내 상을 다 빼뜨려 버리는 거예요. 에이, 많아졌는데요. 아주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아이고, 이제 저를 칭찬하다가 제가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얼마나 훌륭하시든지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칭찬하면 누가 하냐고요. 남의 것들을 빼뜨려가는 거, 그게 바로 이간이에요. 이간의 죄예요. 이간죄가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이 목사님 뭘 잘했다고 막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뭘 잘하고요. 우리 목사님 능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칭찬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은 상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은사된 문제를 잘 이야기 안 하는. 이미 내가 나발을 불어버리니까 아까 나팔을 외식할 때 나발 분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팔을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 상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참, 이 외식과 이 외식은 나팔 부는 겁니다. 금방 얘기하죠. 이 나팔이면 나팔은 뭐예요? 온 동네에 빵빵빵 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무엇이 없어져요? 영적인 요소가 없어집니다. 아까 그랬던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이 상대하는 자가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구제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하신 것 같이 좀 높은 수준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 같이 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여러분 구제하자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니까 우리 명성교회 구제했대. 네, 얼마나 한 달에 5만 원씩 했대요. 그집니까?
구제를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잠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지게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수준 좀 높여요. 수준 좀. 여러분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1억씩 하라는 건 뭐 그 말도 있다면 또 이상하겠지만 근데 한다 할지라도 수준 좀 높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구제할 때는 이런 말은 뭐냐면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즉 자기 자신도 그것을 한 것일 때 아낌없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 교회는 아이고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합니다. 저는 그냥 아예 막 주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구제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지 당신네들은 더 나아. 오히려 저희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힘을 다해서요 우리가 어느 곳에 보내지 못하니까 총회를 통해서 이걸 하십시오라고 그냥 막 액션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합니다. 저희도. 이해되셨죠? 그러나 기도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을 다 받게 되고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참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여기서 볼 때 뭐 그러면 목사님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이란 말은 하늘에서 가져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준다는 말이지 하늘에서 가져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하늘에 가서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좀 주는 거야. 하늘에 잘 들으세요. 죽은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이라는 말은 하늘에 가서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상은 하늘에서 주신다. 야, 준다가 맞죠? 준다. 이거 왜 하냐면 이 상 얘기할 때 자꾸만 하늘 아이 참 줄까? 어휘력이 제가 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상을 받는데 상은 언제 받느냐? 이런 물어보면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고 하면은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상은 거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하늘에 가서 준다,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준다. 상을 준다고.
하늘에서 준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이것은요. 이 생이나 내 생이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받고 저기서도 받는 거 하늘에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식하지 않고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사람에 보이지 않게 할 때는 누구에서 준다고? 하늘에서 준다. 이생이나 내생이 똑같은 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언제 받느냐면 꼭 죽어서 준다고. 이것은 뭐야? 하늘에 갔을 때만 죽어서 죽는 거거든. 죽어서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말로 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세계나 내 세계에서 받는 덕이 얼마나 크냐 할 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부분과 욕을 먹는 부분을 구분해 볼 때 칭찬을 받는 부분만큼 신령해지는 응답, 신령한 응답이 어떻게 할까요? 약해진다는 얘기야. 하늘로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그 상금이 있는데 이 상금은 물질의 상금도 있겠지만은 이 능력도 있어요. 권세의 상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주어진 그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더 역동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것이 자꾸 쪼그라지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거든요. 육체가 갖고 있는 것과 육체가 갖고 있는 것과 영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가 한 몸이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기는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급을 어디다 봐서 상급을 받는 것을 자꾸 죽어서 받는다. 면류관면 죽어서 받는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받아요. 하늘에서도 받아요. 뭘 받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또 넘어가면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먹는 만큼 뭐가 커집니까? 욕심 많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상급은 줄어들고 욕심이 적은 만큼 그 칭찬이 말입니다. 욕심이란 말은 칭찬이에요. 듣는 것이 적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커지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욕을 많이 먹을 만큼 어떻게냐면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의 상급이 커지는 거고 하늘에서 주는 상이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욕 먹지 아니하고 정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참 저 사람이 신사야 인테리어 하면서 다 자꾸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참 저런 장로님 없어 저런 목사님 없어 이러면서 칭찬의 소리를 들을 만큼 하늘에서 상급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상을 준다는 것은 이 다음 주님 나라에서 준다는 말이도 되겠지만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에게 준다. 그래 사람이 너에게 하지 말고, 그지? 하나님이 너에게 칭찬하게 하고 하나님이 상을 너에게 주시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주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거 있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복은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얻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결과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하늘에서 보상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현재적, 직접적.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시잖아요. 현재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자꾸 미래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죽어서 가서 복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직접 오늘 이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상금을 줄 겁니다. 이건 믿음 있는 말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옆에서 나가서 애를 쓸 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계획을 가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 주시기를 바라는 분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도 복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꼭 믿고 그러니까 뭐 죽어서만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 받고 신명기에 대한 축복이 임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상 받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죠?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과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저기서 복 받고 아주 그냥 이름이 뭐 진짜 솔직히 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그래 내가 니한테 복을 주려는데 네가 복 받은 짓을 했나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넌 내 말을 순종해. 즉각적인 보상. 무슨 보상?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셔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보상.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몇 시간씩 강의를 하면서도 왜 이 얘기에서 머뭅니까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즉각적인 보상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따르면 구분을 하거든요.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이 영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 이 세계와 우리가 가진 현실 세계 이게가 마치 먼 나라와 먼 것으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경계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과 육체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하나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계신 분인데 왜 육체에 와서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와 그 현실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초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자기 중심의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안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먼 곳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누굴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통해서 이 자아를 다스리게 되면 영과 현실의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 영이요
내가 부르는 것이 그 영이다 할 때, 현실 세계에서 말할 때 그 영들이 움직이는 것은 영과 현실 세계는 하나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을 자꾸 꿈을 꾸실 때도 보면은 보세요. 현실 세계도 아닌데 어떤 가상 세계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는 것이 그릇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의적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일도 하지 말고 무엇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금식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 부지런히 하는 것은 누가 뭐라도 욕을 먹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은 영과 현실 세계는 하나였죠.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2장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는 날마다 세상이 칭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칭찬받지 말라면서 또 요즘 칭찬 듣는 사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을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칭찬이라는 말 할 때 하늘의 상을 받더라도 내가 나발을 불지 말아요. 고의적으로 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의를. 근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때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친절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더라. 자 볼까요? 사도행전 5장은 그러니 참 강의를 제대로 보시면은 듣고 하면은 참 재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말이 좀 많이 엇나간 것 같이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했을 때에 날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장이 나온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즘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제할 사람이 구제할 데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구제할 때가 생겨서 드디어 구제할 때가 생겼습니다. 하는 것좀 마냥 이것은 진실한 구제가 있겠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구제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봤어. 그냥 지나치면 죄가 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고의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금식이나 뭐 이 기도나 똑같아요. 마치 화장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나가자. 아우 이 말이 여기까지 왔네요. 잠시 쉬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게 참 구제에 대한 문제도 1시간 정도를 강조를 했지만은 그래요. 하여튼 외식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주의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고의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가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모든 뭐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제가 진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노력으로서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칭찬한다는 것은 뭐 돈을 몽땅 갖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 영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령한 영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감으로 살아라. 살아라. 이게 오늘 그 내용의 포인트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열매가 있죠.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또 열매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인가인데 이 열매마저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다 하신 것처럼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거든요. 우리 가지일 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감, 성령의 영감은 신령한 영감입니다. 신령한 영감, 신령한 영감. 영감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오는데 이 신령한 영감은 무엇이 오냐면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은 신령한 영감으로 살아라. 이해되셨죠? 신령한 영감,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는 말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40일을 철회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능력은 뭐예요? 이미 상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고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금식하러 갔대 40일. 제가 그렇게 40일을 가서 금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러 갑니다. 나발을 다 벌어버렸네. 그러니까 40일 달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가 그 시간,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빠져버리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또 나가면서 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에 몇시고 나발 다 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 다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보려고 고의로 지키는 것, 고의로 지키는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볼 줄 아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말해서 저 세상 인간들과의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상대 이런 인간이 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될 때에 하늘에서 상금이 있는데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상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오늘 본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본 내용의 뜻이에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을 사람에게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보상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알고 칭찬하는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를 칭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칭찬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줄 아는 것으로 사는 것, 더 유기로 여기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나한테 뒤에서 뒷담을 치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듣고 내 마음에서 나는 기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상해 주신 분,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6절 같은 경우에서 또 오늘 얘기했던 데서 6절에 기도의 문제가 나오고,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내 골방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내용이,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식할 때 할 때 18절이 나옵니다. 이제 금식할 때 하는 건데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이게 두 개 다 보면 6절에서 18절은 은밀한 중입니다. 보시는 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1절서부터는 여러분들 1절에 나타난 내용이 있잖아요. 서부터 이게 뭐냐면 1절은 이제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1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6장 1절은 서론이고 2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본론입니다. 본론.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다. 근데 여기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자신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는 다른 사람을 두고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고,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구제는 뭐냐? 구제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하는 이게 다른 사람을 두고 상대를 두고 하는 것. 두고 하는 것. 이게 구제예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상대를 두고 하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 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라는 말을 합니다. 구제할 때에 나와 구제 이제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을 두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에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상대에서.
구제는 다른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상대를 두고 하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두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자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이 뭐냐?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사람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 문제를 오늘 18절에서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곧 상대를 두고 하는 모든 의에 대해서 조심해라. 예, 오늘 다 상대잖아요. 다른 상대고 하나님이고 자기 상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면 외식하지 마라. 신에 대한 상대로 하여서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 문제를 좀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뭐냐면 신에 대해서 상대로 하여서는 외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하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이나 무슨 일이나 이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얘기거든요. 지금 나눌 때.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그저 곧 상대를 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라. 주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주의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그죠? 갚으시는 이에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이에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이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이에게. 이에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할 수 있는 하기를 기도하라. 하기를 원해라. 뭐 이 말입니다. 아이 참.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보시고 계속적으로 계속 은밀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밀함이 뭐냐? 은밀함. 자꾸 은밀한데 은밀함이란 것이 무엇일까? 은밀함의 것은
어두침침한 꽃이요. 어두침침한 꽃. 은밀하는 어두침침한 거 이렇게 하는데 어두침침하다는 말이 근데 이는 하는데 어두침침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주세요. 원래 은밀한 것은 사전적으로 어두침침한 것입니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데서는 은밀한 것은 남이 모르는 것 같으나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다. 은밀한 것, 어두침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것. 그러니까 전혀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은밀한 어두침침한 곳이라는 것인데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을 사전적인 말보다는 남이 모르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라 해야 이 남이 아니라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렇게 하면 방법 은밀한 거죠. 은밀한이 아니죠. 은연이죠. 은연 바라보시는 거죠. 은연한 방법입니다. 은연한 방법.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다시 말하면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또 지워야 되나? 이거 은연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보신 데서 이래서 대인관계나 대신관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관계 문제죠. 에서 각각 하나님이 보시도록 잘하라. 이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거는 이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은연한 방법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은 각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연한 방법인데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도록 잘하라. 이 말이 즉 은연이란 것은
보시는 게 맞나요? 보시도록. 은연하는 방법,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연한 방법, 대인관계든 대신관계든 문제든 간에 각각 하나님 보시도록 잘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잘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문제도 나오잖아요. 금식 문제 했을 때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 금식, 전부 금식.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와 별도로 독립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대로 효력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별개고. 그래서 기도를 상담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금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는데 금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음식을 안 먹고 모든 것을 다 금하는,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보는 것. 그러니까 이 금식이란 말도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와 금식이 했을 때 금식은 기도, 금식대로, 기도는 기도로 되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이제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가라고 보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58장에서 3장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금식에 대한 진리가 나옵니다. 예, 금식에 대한 거죠.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금식에 대한 진리가 나와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와서 3절에서 11절까지 그걸 읽어보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는 진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외식이라는 말을 내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도록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만 보시기로 작정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될 때 의심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붙드세요. 붙들어가지고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보지. 나는 하나님만 좋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시는 분이시다. 은밀히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믿고 알아야 우리가 따릅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